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만히 보면 수없이 크고 작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팔이나 다리나 눈과 코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또 심장이나 간이나 폐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장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혈관과 신경계 등 온몸에 퍼져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지체들 또 보이는 지체들 이 모든 지체들이 전부가 통합하여서 하나를 이룬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듀크 대학의 미국 듀크 의과대학이 발표한 맹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10월에 듀크 의과대학의 외과 전문의인 빌 파커 박사가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대장의 소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그가 뭘 주장했냐면 사람의 몸에 있는 맹장이 대장의 활동에 필요한 아주 유익한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게 그거 같지만 사실은 빌 파커 박사가 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맹장에 대한 그동안의 사람들의 인식은 뭔가 맹장은 쓸모없는 부분이다. 기관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 파커 박사의 이 논문 때문에 맹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전에는 왜 맹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가? 그건 진화론의 아버지인 찰스 다윈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다윈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맹장은 나뭇잎을 먹는 선조의 흔적기관으로 잠재적으로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맹장만큼은 진화하지 못하고 퇴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개복 수술을 할 때는 맹장제거를 함께 요구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언젠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이제 맹장을 제거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듀크 의과대학의 빌 파커 박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 맹장에는 연구해 보니까 소화를 도와주는 정상 세균총이 재생산된다.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이 세균총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해주는 약 200여 종의 이로운 세균들이 있답니다. 이 세균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정상 세균총 이렇게 말을 해요. 흔히 우리가 질병이나 다이어트에 인해서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몸에 이로운 세균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된다고 그래요. 왜 급감하냐면 이렇게 되면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이 아베바성 이질 등의 질환으로 죽거나 혹은 몸 밖으로 그냥 배출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가 줄어들죠. 이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맹장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을 다시 만들어서 보충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맹장이 그 이로운 세균을 배양하는 세균 공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맹장은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 중요하진 기관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뭐 손톱들, 발톱들 쓸모 없습니까? 아니죠. 아마 손톱이나 발톱 한 번씩 빠져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겁니다. 저도 이게 발톱 한 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발톱 빠지면 걷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죠.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몸을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이 주님의 몸으로 비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보면 이 이야기가 확실히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 몸을 보면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하나라고 해서 지체가 하나인 것 아니죠.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몸의 지체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우리 얼굴에는 또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같은 지체가 있죠. 이런 지체들은 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눈은 눈만의 고유의 특성이 있고 귀는 귀만의, 손은 손, 손은 발은 발, 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역할도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몸과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과 기능만을 주장하며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손은 뭐 이런 일을 하니까 하고 몸과 상관없이 자기가 손이 하고 싶은 일을 막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몸이 원하는 곳으로 발이 인도해 주지 발이 나는 무조건 걷는 거야 하고 몸과 상관없이 막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를 가만히 보면 다 분명히 달라요. 다 개별적인 특성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마치 몸을 위해 하나님 것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르죠. 그죠? 출신도 다 다릅니다. 태어난 고향도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더 맞다, 어떤 분은 저게 더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또 새로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나 세월도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각자도 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좀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는 수직적으로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과 연결하는 선, 옆에 있는 성도와 연결하는 그 선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이 안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와도 우리는 연결이 안 돼요.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때문에 예수님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13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하는 모든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외국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보십시오. 유대인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자신들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는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을 태어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어떤가? 부정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자신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부정해지잖아요. 따라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헬라인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은 노예를 말하고 자유인은 그 노예들의 주인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노예의 주인이 한 형제 자매처럼 하나가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 제도잖아요. 그죠? 양반과 아주 천한 천민이 한 상에서 겸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함께 형제자매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칭합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됐는가? 그건 주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본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인정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냥 자기는 죽어도 죄 안 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 선처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죄가 내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나 죄 없다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비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죄인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그죠? 죄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자기 죄를 인정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죄 은총을 베푸시는 그 과정에 바로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실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즉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세상에 공표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전제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냥 물로 세례받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는 세례를 받은 사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세례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묻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혔다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 함께 묻혔으니까 함께 죽은 거죠. 어떤 우리가 죽었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죄악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이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 짓기 전에 이전의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유혹도 많이 나고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어차피 뭐 그러면서 또다시 옛 죄를 범합니다.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를 치든 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의지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도와요.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막 위로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감옥에 가기 전, 죄 짓기 전에 옛사람으로 삶으로 돌아가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성령님 누굽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의지, 이미 죄에 물들어진 우리 육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옛 과거의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되겠죠. 13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당연히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를 위한 삶이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겠죠. 저 사람들은 뭔데 도대체 저렇게 사는가? 저 사람들은 뭔데 저런 가치관을 가졌는가? 그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 손과 발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발이 다쳤습니다. 그럼 손이 발을 대신해서 몸을 이동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뭐 못발을 짚고 가게 하든지 아니면 양발이 다 다쳤으면 손이 이렇게 이게 몸을 이끌어서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이 발이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다치면 손을 위해서 뭔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봤는데,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양쪽 팔이 없습니다. 어깨 밑으로 없어요. 양쪽이. 그 다음에 왼발이 무릎 아래로 없습니다. 오른발 하나가 서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봤는데, 엄지를 발가락에다 볼펜을 끼고 그걸로 글씨를 써요. 그것으로 수건을 엄지 발가락으로 수건을 움켜잡고 얼굴도 닦습니다. 그런데 손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죠. 근데 다 대신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손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한다고 해서 발로 했을 때 정상적이 못하죠. 왜냐하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이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합니다. 몸과 상관없이. 손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요. 그래서 발이 불편하면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몸을 위한 일입니다. 손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 중에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만약에 내 몸에 있는 손이나 발이 나는 독립적인 기관이야. 나는 손 넣어달라. 나는 발 넣어달라. 하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떨어져 나갔을 때 그 몸도 고통을 겪지만 그 지체는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은 죽어요. 그죠? 제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비유했는가? 그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달라 하고 뚝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 자체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특별히 우리 신체 중에서 발하고 손을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뭔가? 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홀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손을 자주 씻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꼭 손 씻죠. 또 손에 뭔가 묻으면 또 씻죠. 또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 때는 수시로 소독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화장품이나 핸드크림으로 손을 잘 치장을 해요. 근데 발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밖에 씻지 않잖아요. 그죠? 발은 사실은 온몸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이것저것 우리를 다 데려갑니다. 근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더럽고 냄새난다고 구박을 받습니다.
구박을 받아요. 제 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구박을 받아요. 냄새 난다고. 또 씻어도 손처럼 관리받지는 않죠. 그죠? 그 발의 입장을 보면 몸으로 또 홀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몸은 발을 그렇게밖에 취급 안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게 있어서 발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체예요. 다만 몸이 발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발은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지체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 코, 입, 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눈과 귀를 비교합니다. 왜냐? 귀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얼굴의 지체 가운데 홀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씻잖아요. 그죠? 세수하죠? 눈에 눈곱 있으면 다 떼어내죠? 그죠?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눈 화장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항상 씻김을 받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자기 귀 탁 비치면서 야, 내 귀 멋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씻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의 귀를 보면서 감탄하신 분 있어요? 칭찬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또 귀는 어떻습니까? 귀지가 좀 껴도 잘 관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귀 입장에는 자기가 홀대받는 것 같지만 얼굴은 절대로 홀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굴이 귀라는 지체에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이 그 위치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위치는 누가 정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얘기하려면 늘 옆으로 봐야 돼. 우리 귀가 턱이나 머리 꼭대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의 지체들을 위치를 정하실 때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지체들을 탁 두시는 거예요. 눈은 거기 있어야 되고 코는 거기 있어야 되고 입은 거기 있어야 되고 귀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 위치에 두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아니죠. 몸을 위해서 들어야 될 것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른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는 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홀대받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위치에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우리 몸은 그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몸을 위해서 일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눈이나 비가 올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자동차 와이퍼입니다. 왜냐? 와이퍼로 이렇게 앞 유리창을 닦아야 시야가 확보돼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와이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윈도우 실드 워셔 노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분들 이게 뭔지를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앞 유리창에 워셔액을 분산시켜주는 조그만 부속품이에요. 보통 이제 자동차 본네트 아래나 위에 붙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 가운데 이 부속품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발음도 이상합니다. 윈도우 실드 워셔 노즐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근데 비나 눈에 특별히 눈이 올 때 겨울철에 눈 온 뒤에 도로 운전해 보면 앞차에서 눈이나 흙이 막 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운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윈도우 쉴드 워셔 노즐에 조그만 물구멍이 탁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엔진이 멀쩡하고 타이어가 좋고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라 해도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그죠? 세상에는 이처럼 하찮게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구원하셔서 이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8절 19절에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존귀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누굴 무시하거나 자기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이곳이 망각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무시합니다. 너 나처럼 방언할 수 있어? 너 나처럼 이렇게 일했어? 너 나처럼 이렇게 헌금해봤어? 다른 성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걸려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 가운데 쓸데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눈이 손을 볼 때, 머리가 발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한 지체도 없으면 우린 정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손이 아프면 다른 기관들이, 다른 발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손의 일을 대신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발과 손이, 귀와 눈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죠. 그죠?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야 돼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나 스스로 나는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 필요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내 스스로를 쓸모없는 지체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를 할 때는 함께 하는 겁니다. 나 안 해도 저 사람 하겠지. 합니다. 누군가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청소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뭐 하겠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손만 일합니까? 아니죠. 눈이 같이 일합니다. 그죠? 눈이 같이 일해요. 눈이 음식이 어디 있는지 같이 일합니다. 코는 냄새를 맡아서 그 식욕을 돋궈줍니다. 우리 발은 어떻습니까? 식사할 동안 우리 온몸을 다 지탱해 줍니다. 하나가 일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우리 모든 지체는 다 함께 일합니다. 귀도 들을 걸 듣잖아요. 식사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주님의 몸으로 비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많은 비유 가운데 하필이면 주님의 몸인가? 그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족도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건 아빠가 하는 일, 이건 엄마 하는 일 다 따로따로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아프면 다시 대신 해줘야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된 겁니까? 주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올해 표가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잖아요. 정말로 서로가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룰 뿐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힘쓰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없어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할 때 나 아니어도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이 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도 일터에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의 학업의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가 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더불어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